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이정도 전도사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그 많은 멸시와 천대를 다 감내해야 했는데 제가 오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뛰고 저희 청년들에서 정예 멤버를 보내서 이 족구에 대한 모든 오해를 종식시키리라. 오늘 저는 족구하러 교회 온 것 같아요. 저희 한 달 동안 나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나무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에 우리가 배울 점들 좀 살펴봤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네요. 마음 같아서는 저 나무들을 떼어가다가 집에 갖다 놓고 싶어요.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유적 하나 보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한번 재밌는 유물 살펴볼까요?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계속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 고고학자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유물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어떤 걸 보고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저기 보이시죠? 뭔가 독특한 거.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보시면 2600년 전 층에서 BC 6세기 층에서 저런 돌이 발굴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 정방형으로 한 이만하게 돼 있고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 가운데 원통형의 구멍까지 뚫려 있습니다. 깔끔하게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흥분할 만한 그런 일이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었을까요? 무엇에 쓰는 물건일고 감이 오시나요 혹시? 변기입니다. 감이 오시죠? 어떻게 썼을지? 이렇게 양쪽에 튀어나온 데 이렇게 밟고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뭐 별로 다르지 않겠죠 우리랑? 잘 조준해서 구멍에 딱 맞추면 나이스 샷? 그리고 혹시라도 조준이 빗나가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만 부으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들이 놀란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고고학을 발굴하다 보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많진 않아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통 이런 돌이 고대에 있으면 이런 정교하게 세공된 것들은 건물을 부셔도 이거는 빼다가 재활용을 한답니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변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부서진 왕궁터에서 이게 굴러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버려진 채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고학적으로 이 왕궁이 무너진 다음에 재건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버려졌다 이겁니다. 전쟁으로 무너지거나 어떻게 무너져서 버려진 왕궁이다. 이 고고학자 그러면 저는 막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되게 멋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배우면서 그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 이렇게 변기 보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다고 하냐면 변기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눈빛만으로 알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변기에는 그것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 고고학자들은 또 이러는데 굉장히 가슴이 뛴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보였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쪽에 있는 게 촌충의 알이고 이쪽에 있는 게 편충의 알. 촌충, 편충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아시겠죠? 기생충. 기생충의 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무려 1제곱밀리미터당 요만큼 1제곱밀리미터 안에 이 촌충과 편충의 알이 10,000개 정도씩 들어있었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지 못하고 밀이나 보리, 쌀 같은 재배 작물을 먹지 못하고 야채들, 무나 파슬리 같은 것들을 장기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 재배 작물을 못 먹고 흔히 뒷마당 작물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집에서 그냥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채소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걸로 버텨야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26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일까요? 시드기야 9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3년 동안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합니다. 3년 동안의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사람의 도시가 아니라 신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실 만한 와플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 달에 계속 큐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라고 하시나, 이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너무 어려서 왜 하필 저 말고 좀 다른 사람들 보내주세요. 저는 말 잘 못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 이러십니다. 너는 네가 어린이라고 하지 말아라,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고요, 말씀 PPT로도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아몬드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배울 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그렇죠? 저희 나라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 번역할 때에는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번역본에는 감복숭아나무, 그리고 어떤 번역본에는 또 편도나무,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영어로는 아몬드 트리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 2, 3번 중에 맞춰볼게요. 아몬드는 무엇일까요? 1번은 땅콩이죠. 2번은 비행기도 되돌이킨다는, 반드시 접시에 담아서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도 특별히 접시에 담아서 냈습니다. 마카다미아. 3번이 바로 아몬드죠. 저희가 아몬드를 먹으니까 열매는 사실 잘 아는데 나무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아몬드 나무에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한번 맞춰볼게요. 자, 1, 2, 3번 중에 아몬드 나무는 무엇일까요? 자, 어렵죠? 1번이 아몬드 나무일 것이다. 1번. 한번 손 들고 계셔볼까요? 1번. 그쵸, 딱 보니까 3번은 뭐죠? 벚꽃이죠. 2번은 뭔가 나무는 아닌 것 같죠? 나무보다는 풀에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1번. 1번은 대전시 평촌동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지역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를 사랑합시다. 대전이 자랑하는 느티나무.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그쵸, 2번. 잘 생각해 보니까 로뎀나무도 사실 이름은 나무인데 나무 같지 않았던 그 잡초 같았던 로뎀나무 있지 않습니까? 2번, 이 땅속에서 열매 맺는 땅콩나무입니다. 땅콩나무라고도 하고 땅콩나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3번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 장미과 장미 목에 속하는 벚나무 속의 아몬드 트리입니다. 같은 벚나무 속에 속하는 게 매화나 벚꽃이 있습니다. 식생도 비슷해서요, 매화랑 벚꽃 언제 피는지 아시죠?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가장 먼저 피는 꽃들인데요, 아몬드 트리도 바로 그렇습니다. 벚꽃 축제 다녀오신 분 있나요? 혹시 우리 종교 간의 화합을 생각하며 동학사를 다녀오셨다거나. 벚꽃 축제처럼 아몬드 축제도 있습니다. 아름답죠? 아몬드 나무 이런 겁니다. 이 아몬드 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우리나라에는 딱 뭐랑 똑같냐면 같은 벚나무 속의 매화랑 똑같습니다. 매화는요, 여러분, 한겨울에도 피거든요. 가끔씩 한 3월 정도에 피지만 빠르면 2월에도 피고 1월에도 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덮인 상태에서 매화가 피면 그것을 설중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설중매 하니까 다른 거 생각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들 뭐야 이러시는 분들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예, 설중매, 눈 속에서 이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꽃, 그리고 이 매화의 향기가 또 굉장히 은은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은은하게 퍼지는 매화향을 일컬어 암향부동이라 하기도 하고, 이 고와하고 우아한 풍취가 높은 절개를 드러낸다 하여 아치고절이라고도 부르는 선비들이 사랑하는 꽃입니다. 퇴계유황 선생님이 매화를 너무 사랑하셔서 매화한테 평생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진짜로 도산서원에 퇴계유황의 방 앞에 매화를 심어놓고 그 매화한테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퇴계유황 선생님 인생의 좌우명이 이 한시의 한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곤란하겠죠? 자, 이쪽부터 읽는 겁니다. 이쪽부터 아니고요, 이쪽부터 매일생한 불매향이라 합니다. 매화는 일평생 추위 속에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옳은 길을 가는 자에게 세상은 한겨울과 같이 괴로운 추위이지만 선비는 절대 향기를 팔아서 자신의 절개를 굽히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시구입니다. 이 매일생한 불매향, 한겨울에도 절개를 굽히지 않는 매화의 이미지가 정확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몬드 나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아몬드 나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는 뭐 원어 정도는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아몬드 나무 이렇게 부릅니다. 샤케드, 이게 아몬드 나무인데요, 여기서 점 하나만 바꾸면요, 점 하나만 지우면 쇼케드라는 동사가 됩니다. 1인칭 단수형, 내가 깨어서 보고 있다, 깨어있다, 혹은 깨어서 감시한다, 야간 경계를 선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밤에도, 한밤중에도 잠들지 않는 나무, 한겨울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나무, 바로 샤케드, 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는 한밤중에 빛과 같다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두운 성소, 캄캄한 성막을 밝히는 등잔의 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촛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촛대 아닙니다. 촛대처럼 촛불을 껴는 건 아니고요, 등잔 아시죠? 요즘엔 잘 안 쓰는데 기름을 부어놓고 심지에 이렇게 태우는 그 등잔의 대입니다. 그 등잔의 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잘 읽어봐도 그런 모양이 된다 하지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잘 모르겠죠.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등잔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바로 아몬드 나무가.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세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6개의 가지가 좌우로 아몬드 꽃 모양으로 있고 그 위에 기름을 넣어서 태울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등잔대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고요, 그 빛이신 주님이 어둠을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빛을 비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대표적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빛을 비춰라 무슨 뜻입니까? 선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라.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너희는 너희 선한 행실로 빛과 같이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선한 모습,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선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교회에서 제가 30살까지 계속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예. 그런데 연애를 하지 못하면서 청년부 회장을 하니까
그 집사님들이 저를 보면은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정도는 여자에 관심도 없지, 정도는 정말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씁쓸했는데 제 이미지가 좀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오직 사역, 오직 주의 말씀으로, 모태로부터 솔로인 자, 하늘로부터 난 고자, 막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난 고자다. 저는 그냥 여자친구가 안 생긴 거예요. 저는 키가 10cm만 크고 몸무게가 10kg만 작았어도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항상 저 여자친구 사귀고 싶습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늘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 청년 때 정말 연애 생각도 안 했어, 그러시면서 막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무슨 연애야, 자기는 남자친구 없어도 언제나 행복해서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외로운 적도 없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길을 혼자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은 외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항상 약간 이런 쪽으로 자기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든 욕심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외람되지만 굳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뻥치시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분은 지금 자기가 이제 믿음이 좋다는 걸 드러내고 싶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거룩해져서 자기 안에 인간적인 욕심이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이 가득한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오해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이 가득해서 내가 그 육신의 욕심과 싸우는 게 너무나 힘들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조차 날마다 육신의 욕심이 막 치솟아 올라서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히 나는 육신의 욕심 같은 건 이제 없어, 나는 오직 주님의 어떤 그 마음만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정말 그 믿음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욕심과 싸워 이겨서 선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본질적으로 선한 인간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선한 행실을, 선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발한다는 의미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으로. 이 빛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제가 한번 궁금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하고 어둠하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얼마 전에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제가 김선희 목사님처럼 일부러 영어도 못하면서 발음을 굴려봤습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개봉했는데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었습니다.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실험을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벽을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벽으로. 그리고 이쪽은 조명을 다 켜는 거예요. 지금 저기 꺼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조명을 다 켜는 거죠. 엄청 밝아지겠죠. 이쪽은 조명을 다 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긴 빛이 들어올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저 비상구까지 다 꺼버리면 깜깜하겠죠. 빛 대 어둠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레디 파이트 하는 순간 이 벽을 확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과 어둠이 막 이렇게 막 싸우면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럴까요? 어떻게 되죠? 그냥
단숨에 밝아집니다. 본질적으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빛이 드러난 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에 형광등을 그렇게 많이 켜놓는데 왜 밤은 캄캄하지? 왜 그럴까요? 1대1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빛은 작습니다. 어둠은 엄청나게 큽니다. 온 우주가 어둠이죠. 밤에는 빛은 몇 개 안 돼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향력은 그 존재만으로도 강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선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죠. 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 세상에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너무 크거든요. 세상 전체가 다 어둠이거든요. 우리가 촛불 하나를 켜봤자 그 촛불로 할 수 있는 일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촛불을 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결국은 세상은 어두울 텐데,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발버둥 쳐봤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기만 한데 우리는 이 촛불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두운 산 속에서 빛을 켜면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불을 나눠 가지고 촛불을 켜고 여러 사람이 모이겠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이 어둠을 버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버틸까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미약한, 아주 미미한 그 촛불 켜놓고 버티는 겁니다. 함께. 혼자서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함께라면 촛불이 한 사람 꺼지면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붙여주고, 이 사람 다시 꺼지면 옆에서 붙여주고, 이러면서 버텨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2000년 동안 존재해 왔는데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2000년까지 갈 것도 없이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탄생하고 한 20년 안쪽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 2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더 전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2군데나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다는 말씀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똑같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는데요, 지금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어두워지고 있고요, 세상만 어두운 게 아니라 기독교도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위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망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루살렘이 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소인 예루살렘도 망한다면 한국 교회 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망해도, 기독교란 종교가 망해도 나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겠다. 아몬드 나무처럼 나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겠다. 너도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우리가 아몬드 나무에게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독교라는 종교도 점점 더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내 앞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지 않고요, 성적을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 시험 점수를 다 합쳐서 이 성적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희한하게 쪽지 시험 시험지를 나눠준 다음에 나가시는 거예요. 항상 시험지 나눠주고 나가시고,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시험지 걷어가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신학교니까 다 전도사님들인데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불의한 일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화가 난 학생 한 명이 교수님한테 따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교수님 나가시니까 학생들이 다 베낍니다. 교수님 시험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머리가 벗겨지셔서 항상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실 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자기 대머리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보다 앞서 나갈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이 옳지 못한 방법을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해서 여러분보다 앞서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옳지 못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손해보더라도 나는 옳은 길을 갈 것인지, 그 선택이 그때 가서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생들은 전도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가 이렇게 결국은 거룩한 사람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컨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100점 맞을 때 혼자 점수 잘 못 맞았는데, 어떻게 또 교수님께서 컨닝한 사람들을 알게 되셔서 컨닝한 사람들은 다 낙제가 되고 나는 A+를 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컨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게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지만 혼자 있어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혼자 옳은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많을 겁니다. 혼자라면 결국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촛대, 등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7개의 불빛은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교회를 상징합니다. 촛불이 하나라면 꺼지면 다시 불을 붙여줄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만 촛불은 7개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다른 사람들 다 당연하다는 듯이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거룩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망하더라도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 혼자서 옳은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저런 등잔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못해도 함께라면 아침이 올 때까지 빛을 밝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밤은 어둡습니다. 낮이 오지 않을 것 같지도 모르지만 이런 시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밤이 어둡지만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A.H. 오베르톤이란 분인데요, 내 아버지의 길은 어쩌면 구불구불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이 여전히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계획은 어쩌면 빗나갈지 모릅니다. 내 희망은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주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밤은 어둡고 아침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내 신앙을 붙들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시야에는 아득히 멀게만 보이지만 일어나게 될 일들이여 오라. 나는 다만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겠다.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그분이 만드신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길이 내게 어둡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화는 일평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고 아몬드 나무는 한겨울에도 잠들지 않는데 우리가 나무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교회마저 타락한 시대가 올지라도 주님, 우리들 빛으로서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